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각 개인의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해서 해결을 시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똑같은 상담을 했고 똑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의 삶에는 뚜렷하고 놀라운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반면, 어떤 분은 정말 정성을 다 쏟았고 또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왔건 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뜨거운 것을 잊어버리고 이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일까요?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겁이 많았는가 하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서 곡식을 찢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경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경계하시고 이루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친 몸을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겁 많던 기드온이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저 이루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저절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 기드온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 다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이 해야 할 일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와 순종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를 아무리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스소 곧 7년 된 둘째 스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위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았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왜 기드온의 집안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홀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알의 제단에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 집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뒷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동네를 대표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고 찍어버리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 집 뒷뜰에 있는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린 그 나무 목상 아세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수소를 잡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은 아들 기드온이 마음대로 허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둘째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바알에게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수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된 수소라고요? 7년 된 수소입니다. 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당한 수치의 기간이 압제의 기간이 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그 목상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켜 주시는가 어떤 전략과 작전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미디안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의 시각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원했던 것은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의 속박받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표정을 주십니다. 정말로 네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 가정의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나는 바란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드온의 가정의 영적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 가정의 모습이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집안의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즉각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알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길을 만나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웃지 못할 비극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찍어버려야 될 아세라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겉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질병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정말로 너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라.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나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힘든 것들은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8식구 모두에게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 앞에 노아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순종의 삶의 일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녀 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를 받고 싶지 않은데 이 자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괴로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땀 흘려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종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셨고 사람 앞에서도 종으로 사셨습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변화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안 변화되는 거예요? 답을 아십니까? 변화를 노래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기대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의지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잖아요.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매사가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표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모님 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것. 그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니 날마다 썩어질 것만 썩어질 것을 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주의를 성수한다. 그런 헌신과 수고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상승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직분자랍니다. 그 교회가 언제나 교회가 되어질까요? 그런 분이 주의 종을 합니다. 교회가 언제 되실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생명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바알제단으로 향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한 후에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제단만 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도 찍어버리라, 아세라상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목상이었습니다.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에요. 그것을 찍어서 기드온 아버지의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을 태워서 제물로 번제하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에게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버리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 날 그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으시니 이는 바알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결과 그에게는 이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칭찬보다 격려보다는 비난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비난보다 위협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순종 후에 있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대해서 언젠가 금요일 철야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몬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들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허탈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가 적어도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들 몫을 줄 수 있는 예수가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계획과 수고로 했지만 결산해보지 얻은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를 갖고 축복을 갖고 잘된 사람이 있었던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은 애국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 순종의 삶으로 일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많은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보다 작아서일까? 왜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변화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내게 임한 은혜와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다르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나요? 어떻습니까? 해답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다 망할지도 모른다. 순종하다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기꺼이 좋은 길을 갑니다. 기도원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감정,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일에 앞장섰던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그 과정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순종은 아들 기도원이는데 변화는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엉터리예요. 아니 이건 짝퉁이에요. 아들이 올 때도 짝퉁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깨지고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누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느냐고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엇이라고 하니까
명언합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당연히 이 달을 헐어버린 내 아들을 징벌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바알이 직접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기도원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겁니다. 기도원은 사실 바알보다도 아버지가 더 무서웠고 성읍 사람들이 더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날 밤 그 일이 일어나고 다음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두둔하고 자기 아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두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에 바알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 골수분자인데 그러나 기도원이 두려운 가운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한 겁니다.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순종한 내종 기도원이 죽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강타가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변화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이 참되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답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고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겁날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도를 임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순종의 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분명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하나, 예수는 믿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변화되고 잘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잘 되지도 않는 걸까요?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를 뽑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에 기도하고 있는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프란시스코가 아무나 제자를 뽑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보고 한 사람을 뽑겠다고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모든 후보생들에게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를 잎과 줄기가 밑으로 가고 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으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은 무슨 소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배추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다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배추를 심었는데 딱 한 사람만 프란체스코가 시킨 대로 배추를 이파리를 심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자꾸 내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성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이성으로 운영됩니까? 사랑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순종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내 생각이 자꾸 앞서다 보면은 순종하지 못해요. 내 이성이 자꾸 앞장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내 변화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불순종이 착지되어 있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 상태 속에서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가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제거하십시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변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변화를 기다려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 이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순종으로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순종을 통한 참된 변화를 누리며 선포하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